지난주 월요일에요. 가정적으로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팔순이 되셔서 팔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혼자 목사여가지고 설교를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팔순 기념 예배 설교하는 게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80년의 생애를 뭘로 담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설교를 시작해야 될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제 뭘 하면 좋을까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요. 불현듯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가 80년의 인생을 정말 잘 담아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시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추 하나르라는 시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추 하나. 네, 1부 때도 없었는데 2부 때도. 이 시는 장석주 시인이 쓴 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추 하나.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읽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 시를요,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대추 하나에 그렇게 많은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대추 하나에 태풍 몇 개, 번개 몇 개, 천둥 몇 개, 이 작은 대추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추 먹을 때도 왠지 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태풍을 먹고 있는 것 같고, 번개를 먹고 있는 것 같고, 천둥을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생도 대추 하나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 속에 이미 태풍 몇 개, 또 번개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혹시 내 인생에 태풍을 만난 것 같다, 내 인생이 지금 벼락을 맞고 있는 것 같다, 천둥이 울리는 것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붉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익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고 또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지금 붉어지는 중이시네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개인에게도 그리고 교회에게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특세를 미리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영적인 거목이었던 모세의 뒤를 이어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모세가 광야길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호수아에게는 그것에 걸맞는 영적 거목으로 자라나야 되는 그런 운명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여호수아를 쭉 묵상하는데 방금 읽었던 그 대추 하나, 그 시가 자꾸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대추 하나처럼 붉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붉어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인생에도 태풍이 필요하고, 또 벼락도 필요하고, 번개도 필요하고, 천둥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특세 때까지 여호수아를 빚어내기 위해서 나타났던 태풍 몇 개, 또 이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하게 된 첫 번째 태풍, 그 태풍이 무엇이었냐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기도해서 아론과 훌이 또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승리했다라는 것으로 중보 기도로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이 이름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모세의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여호수아의 관점에서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전쟁 이야기를 떠나서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특별한 초점이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초점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전쟁과 그 결과물을 통해서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는가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점입니다.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기에는 아직 이른 때입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40년 뒤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수아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뭘 준비하냐면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준비시킬 때요, 그 사람이 그 준비할 것을 알고 준비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너 이제부터 모세 죽으면 네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배워둬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서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마디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곧바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데 40년 전부터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형리라는 작은 전도 수책자가 있거든요. 이 사형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4가지로 정리한 책입니다.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생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영적인 거목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것이 여호수아를 향한 꿈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녀가 되게 했죠. 자녀가 되게 하고 이렇게 교회를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교회 속에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계획이 있겠어요? 적어도 여호수아처럼 영적인 거목이 되기를 꿈꾸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로 있다. 영적인 거목인 아내가 되기를 원하겠죠. 또 남편이다. 영적인 거목인 남편이 되기를 원하겠죠. 엄마다. 그냥 엄마가 아니고 영적인 거목 같은 엄마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영적인 거목 같은 아빠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진짜 영적인 거목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풍 몇 개를 보내는 거예요. 또 번개 몇 개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를 이런 위대한 영적인 거목으로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하나님의 리더 훈련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실전 능력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장은 도서관에서 만들어진 역사가 없습니다. 다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위대한 용사는 헬스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 전쟁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저는 백종원의 골목시장인가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이 TV 프로그램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실전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잘 안 되는 그 가게들하고 전문 셰프하고 뚜렷한 차이가 뭐냐면 실전 능력의 차이입니다. 잘 안 되는 가게도 보면요, 전부 다 공부는 해요. 책도 보고 레시피도 보고, 그리고 어떤 분은 보니까 어떤 잘 되는 집에서 돈을 많이 주고 레시피를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게를 열어서 운영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자기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게 아니기 때문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되게 맛있는 음식이 나왔을 것 같은데 손님이 먹어보면 어때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한 대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맛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이죠. 차이가 뭐겠어요? 실전 능력. 실전에서 익혔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죠. 그래서 이론이 아니고 실전에서 작동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훈련시키는 거죠. 여호수아 사명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에 맞게 되려면 무슨 능력이 키워져야 돼요?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능력을 키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에서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고 진짜 삶에서 작동하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요, 한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는데 리더 훈련을 하는데 이 리더들이 청년 교회에서 하는 그 리더 훈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널 이것이 직장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소개서 쓸 때 교회에서 리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은 직장이나 일상의 삶에서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그렇게 자기에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훈련이에요. 교회에서만 그냥 간단하게 써먹을 그런 훈련인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훈련을 막 하고 있는데 제 훈련 자체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 리더들 모아놓고 야단을 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직장생활 해보면 대부분 갖는 갈등이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 훈련을 교회처럼 잘 시켜주는 데가 어디 있냐. 이 소그룹 리더가 됐다라는 것은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 훈련을 지금 온몸에 익히고 있는데, 이것이 직장생활에 얼마나 유익한 줄 아냐. 그리고 회사에서는 돈 주면 돈 받은 대로만 일하는데 교회에서는 돈을 내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데가 어딨냐. 회사에 자기 소개서를 쓸 때 나는 이런 훈련을 받아서 나를 채용하면 대박이 날 거라고
그렇게 써야지 그런 자신감도 없이 어떻게 리더 훈련을 하냐. 교회에서 훈련 받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훈련을 시키는 영적인 리더 훈련이다. 근데 실제로 저도요, CC에서 훈련을 받고 자기소개서,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쓸 때 제가 CC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리더로서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를 다 썼거든요. 그랬더니만 저 같이 있었던 후배들이 읽어보고는 이대로 내면 안 될 것 같대요. 무슨 선교사 지원하냐고, 내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좀 고쳐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치려고 애를 써봤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요, 이게 그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를 거쳐오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들이 실제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훈련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많이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이요, 얼마나 가정을 변화시키고 얼마나 삶을 변화시킨지 몰라요. 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거, 가정에 대한 훈련, 또 직장에 대한 훈련, 이런 하나하나의 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이 실제 삶에서 능력으로 작동되게 된다는 것을 실제로 맛보게 되는 그런 교회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이 아말렉과 싸운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에요. 아말렉 족속이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움꾼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노예로 애굽에서 살다가 방금 탈출을 했어요. 전쟁 경험이 전혀 없어요. 노예 생활만 했지, 이들이 주로 노예를 하면서 뭘 했어요? 건물을 짓는 일, 노역에 동원되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전쟁을 위한 조직 구조가 갖춰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막 탈출했기 때문에 조직도 전쟁 조직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었고요, 무기도 별로 없어요. 이들이 갖추고 있는 무기가 특별하게 손에 들려있는 무기가 없어요. 급하게 도망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왔었던 게 무엇인지를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양과 소와 가축과 무교병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왜 무교병만 가지고 왔냐면 쫓겨나서 지체할 수 없으니까,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준비하고 챙기고 나아갈 그런 여백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무기를 챙길 수 있었겠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무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리더가 전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산으로 가버렸어요. 유일하게 전장 경험이 있고 이 군사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모세는 왕자였기 때문에 왕자로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고 또 군사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세가 지금 전장터로 나가도 두려운데 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누구에게 부탁해요? 리더십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사람을 모아서 전장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오합지졸하고요, 베테랑 싸움꾼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서 싸우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준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됐기 때문일까요?
여호수아가 준비가 돼서 시킨 게 아니고요, 준비가 되라고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만 방금 일부 예배에 한 청년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왜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가 되라고 시키냐고. 그래서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컨택했을 때, 자녀로 불렀을 때 평생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40년 뒤에 진짜 가나안 땅을 이끌고 가서 싸워야 돼요. 더 큰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처음부터 훈련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이런 전장으로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전 능력을 갖추라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금방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준비가 되어서 담임 목사를 시킨 줄 알았어요. 그래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9년간 훈련 받았잖아요. 또 9년 동안 한참 동안 리더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히 좀 갖춰졌으니까 이 담임 목사를 수행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목사로 쓸 때 근육하고요, 담임 목사로 쓸 때 근육이 완전히 틀려요. 담임 목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영적인 거목이 되도록 나를 빚어내기 위해서 또 새로운 환경을 주셨구나, 이걸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다 용서를 받고 기다려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이 용서해주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져요. 사실 1월 첫 주만 해도요, 개척이 시작된 첫 번째 예배였잖아요. 그때 누가 제일 긴장했겠어요? 제가 온통 긴장하고, 예배 때도 긴장하고 나가서도 긴장하고 다 긴장은 가득 긴장돼 있으니까 한 분이 너무 긴장돼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기하고 동병상련이 느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다림과 용서, 이걸 통해서 빚어져 왔던 거예요. 제가 신방하면서 깨닫는 게 참 많은데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준비가 안 됐는데 결혼을 했더라고요. 또 준비가 안 됐는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준비가 안 됐는데 아이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준비하라고. 아이를 키우는 현장에서 성숙된 부모가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아이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사역 박람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되라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역 박람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준비되고 싶은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열망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주보사에 보면 간지가 있습니다. 간지에 보면 필요한 하나하나 부서들이 있어요. 유아 유치부 보면 총무 1명, 교사 1명, 보조교사 1명, 찬양 인도 1명, 악기 1명, 행정 1명, 어린이부 총무 1명, 교사 3명, 보조교사 2명, 찬양 인도 1명, 악기 1명, 행정 1명, 청소년부 행정 4명, 교사 0명, 스텝 0명, 찬양팀도 중보기도팀도 안내팀도 여성 중창단도 다 사람들이 필요한 곳이 참 많아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준비가 안 됐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됐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준비가 안 된 분들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 빚어낼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역 박람회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더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온도계하고 온도 조절 장치는 둘 다 온도를 재는 도구잖아요. 근데 온도계는 수동적으로 그때 있는 온도만 나타낼 뿐이에요. 그런데 온도 조절 장치는 능동적으로 그 공간의 온도를 바꿔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친 훈련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할까요? 여호수아에게 기대하는 게 온도계가 아니고요, 온도 조절 장치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기대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온도계로서의 삶이 아니고 온도 조절 장치 같은 삶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빚어낼 거예요. 뭐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도 빚어내고 또 태풍을 통해서도 빚어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온도 조절 장치를 치의 역할을 하는 것, 가정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도 온도 조절 장치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현장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는 방식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승리의 비결을 터득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죽도록 고생해서 싸웠잖아요. 때로는 밀리기도 했지만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이겨냈어요. 그러면 이겼을 때 얼마나 이 각인된 기쁨이 있겠어요. 이렇게 고생하다가 특별히 부족한데 이겨내면 그 속에 남아있는 게 뭐겠어요? 이겼다라는,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싸워냈는지 이게 온몸에 배어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고생이 어디서 해요? 군대에서 많이 하니까 군대 생활 얘기 많이 하는데 다 뻥으로 부풀려가지고 더 많이 얘기해요. 여성분들은 무슨 얘기예요? 여성분들은 출산한 얘기, 얼마나 몇 시간 만에 낳는지 다 보면 또 점점 불어나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겠어요? 자기가 고생한 거, 그게 자기 삶에 너무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속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고생해서 싸웠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이게 온 마음에 가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들떠 있는데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축포나 잔치가 아니에요. 책과 암송이었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그 이야기를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암송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암송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들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싸웠는지 이거에 들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깨달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승리의 비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쟁의 승패가 아래에서가 아니고 산 위에서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는 지금 전장터에서 자기가 싸운 것밖에는 못 봤거든요. 그것밖에는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자기가 진짜 열심히 해서 싸워서 이긴 줄 알았는데 실제 전쟁은 전쟁터가 아니고 산 위에서 이미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실제 전쟁은 전쟁 무기와 기술이 아니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실제 전쟁은 뭐에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 전쟁의 승패가 함께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혼자서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쳤을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겼어요. 그뿐이겠어요? 모세가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해도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지 않았으면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영향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인내력 측정을 위한 실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리학자들이 얼음을 가득 담아놓은 양동이를 놓고요, 사람들이 그 속에 맨발로 들어가서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는지 이걸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실험 결과 한 가지 요인만 있으면 다른 때보다도 2배 이상을 참아낼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요인이 무엇일까요? 함께하는 격려. 혼자 있을 때보다도요, 함께 들어가 가지고 서로 격려할 때 그때 2배 이상을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싸울 게 아니고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혼자 할 게 아니고 함께하는 훈련으로, 함께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빚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승리의 비결, 기도하는 것에 달려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또 하나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승리의 DNA예요. 승리의식입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돌아왔을 때 2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책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는 제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예요.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말이에요. 승리의 깃발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다라는 의미가 여호와 니시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이 제단을 쌓아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다, 여호와의 깃발 아래 머물러 있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부족해요. 방금까지 노예 생활을 했어요.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실패 의식이에요. 맨날 해봐도 안 된다는 의식인데, 근데 지금 모세가 이 제단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 할 수 있다, 너네들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만 머물고 있으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 승리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단의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연약함, 세상에서 보면 자꾸 실패하면 자꾸만 위축되는 게 내 자신이잖아요. 나만 보는 것이잖아요. 나만 보던 그 눈을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승리의 DNA라는 이 말은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스포츠 보면 이기는 팀이요 꼭 이겨요. 그래서 우승하는 팀들은 꼭 우승을 합니다. 근데 우승하는 팀이 선수나 시스템이 훨씬 낫나? 그렇지 않아요. 훨씬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겨내요. 그래서 이기는 팀에게는 승리의 DNA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팀들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승리했던 감독을 모셔오기도 하고 또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비싼 돈으로 사오는 거예요. 이들이 알고 있는 게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자기 실력이나 무엇보다도 승리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승리의 DNA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제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메시지가 아니죠. 우리에게도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무리 볼품이 없게 느껴져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승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 안 되면요, 머리에 이마에다가 승리의식 하나 써가지고 탁 묶어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거울에다가 뭐 다른 거 보여주지 말고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거울에다가 써놓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모세도 사실 그렇게 한 거예요. 제단을 보여주면서 승리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1학기에 새생명 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에 할 때 몇 명 정도 올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름을 적어냈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돼가지고 많이 오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3권의 책을 선물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금요일에 초청 다락방을 먼저 했습니다. 초청 다락방에서 많이 올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날 왔던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서점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혹시 반품은 되는 건지. 그러니까 반품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이 새생명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놀랍게도 딱 13권 선물로 준비했던 거에 다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것 그걸 생각하지 않고요, 자신의 위대함을 그냥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예정에도 없던 분들이 왔어요. 예정에 준비되지 않았던, 쓰지도 않았던 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실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개척교회잖아요. 사실 또 여기서 인큐베이팅을 하다 보니까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일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인,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영혼을 살리고 싶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11월 달에도 첫 주에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영혼을 품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영혼을 품는다 그러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또 변화시키기를 원할까? 어떤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싶어 할까? 이걸 기대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면 책임은 내가 지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지는 거니까 기도하고 그것을 또 품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계속 생각났던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 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영적인 거인이 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소원 때문에 뭘 해요? 삶의 한 절 한 절을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있는 중에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소원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을 닮기 원하는 소원. 한 절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소원. 그 소원을 가지고서 한 주간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냥 펼쳐진 한 주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내기 위해서 함께하는 한 주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보는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